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단 예배 드리기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잠깐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은혜로 저희 청년부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느꼈던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에 모인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때 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또 서로가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항상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청년부 인도를 맡고 있는 손예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청년부가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본당에 와서 예배한다고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 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준비했는데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서로 이제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즐겁게 찬양할 때 교회 안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아멘. 우리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요새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가져와 봤어요. 이제 코로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항상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또 당장 나가서 누구랑 식사하는 것도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그런 것조차 사실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 좀 열심히 살게 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요새 용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제가 느낀 그런 마음을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잠깐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임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고 감사가 생겨서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당연한 것들에도 감사하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 평안과 안녕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이 시간 이렇게 와서 모두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러지 않고 소중함을 생각하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또 항상 행복함을 느끼고 세상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길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명하고 때로 지혜 있게 때로는 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당 안에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곧 우리 삶이 되어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 되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들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청년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들과 항상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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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통해 인생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큰 박수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매주 하면 좋겠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어디로 데려가셨죠?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먼저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다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 또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시내산에서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몸으로 익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팔을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각도를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막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수영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영할 수 있냐면 수영장에 가서 이제 익혀야 합니다. 몸으로 익혀야지 그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또 좀 더 잘하면 이제 바다에서도 수영도 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그것으로 익혀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분히 익혔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아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건너편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 바로 직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뜻이냐면 그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 거듭 이런 뜻, 또 되새김질 이런 뜻이 있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과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이후의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를 이어서 끊이지 않고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기회만 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말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전해 주었을까요? 예,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모세가 그 당시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해 주었기에 우리도 이렇게 그때 전해 주었던 수천 년 전에 전해졌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또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전해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유산들을 청년들이 또 잘 이어받고 그리고 청년들은 다시 다음 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8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제 넘겨줄 때 성경을 사랑하는 걸 좀 넘겨주면 좋겠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런 유산을 남겨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뭘 남겨주면 좋겠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유산을 2세대들에게는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왜 자꾸 순종하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는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나라라는 말은 통치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곳을 말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곳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가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주인이 되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평안이 없는 것이고 여전히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혹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정말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쿵쿵쿵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삶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합당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며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시험입니다. 시험은 힘들죠. 힘들지만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업 성적을 낼 수는 없지만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자격증을 줄 때 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나마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자격증에 합당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광야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순종 시험이었어요. 때로 순종하여 그 시험에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 불순종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 계속되는 순종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서 알곡을 고르시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발견해 가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딱 구별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눠졌죠. 10명은 순종하지 않았고 2명은 순종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높은 성벽이 있고 장대한 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여정의 길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니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벽과 장대한 군이라는 문제가 생기니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이 된 것이죠. 가끔 보면 성도님 중에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오면 교회를 아예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 광야 속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광야가 펼쳐질지라도 그 광야 시험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히려 순종을 배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혹 불순종했었어도 이제 다시 결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전혀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함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결코 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순종을 배우도록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으로 권면하든지,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정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의 헛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혹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이웃 나라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는 굉장히 아팠어요. 이웃 나라들이 와서 먹을 것을 싹 쓸어가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풍성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징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어느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어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장사하는 그 상을 다 엎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셨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정말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질 때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엄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마땅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만 주고자 함이 아니라 믿어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먼저 쓴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붙여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1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른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이죠.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다면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칠 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손해를 끼친 것은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급속히 퍼져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세상이 변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순종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떻게 그런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다닐 때 함께 사역했던 마커스 김준영 사역자가 작사한 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부르고 싶지만 부를 시간은 없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걸 작사한 이유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가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깨달음으로 회개하면서 쓴 노래라고 합니다. 찬양이라고 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조이엘 워십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선교위원회 주간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감사위원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 가정 자녀 공부방 꾸며주기 봉사자 우리 함께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 여름 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 제가 온 이후로 역대 최고로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청년들이 작지만 오늘 겨자씨 한 알로 인해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고 했어요. 아유, 우리 청년들 몇 명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말씀 하기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축복송 부를 건데 우리 청년들이 일어서고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송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 축복송 2절. 청년들을 향해 손을 쭉 뻗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기도할 겁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청년들을 보내니까요. 화면 보지 마시고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두려운 때이고요. 걱정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는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중심 속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들의 앞날을 복되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들의 덕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섬기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주간으로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당하게 될 만나게 될 모든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 모든 자녀손들의 삶 속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청년들과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 이들의 앞날 가운데 길을 여시고 복되게 하시고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헌신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교회 학교 어린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